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자격증을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의사가 되려면 오랜 기간 의학 공부를 하고 익혀서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따야만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 역시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자격을 갖춘 이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어떤 피조물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절망하며 크게 울었지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열 자격을 갖추신 이가 있습니다. 누구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승리를 쟁취하셨고 어린 양에서 사자가 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만이 열 자격을 갖추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보좌를 둘러있던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지난주에 이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두루마리를 취하고 인을 떼는 장본인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적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을 성취하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를 이끌어가고 역사의 최종적인 종말을 고하는 주인공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권세와 그 권위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죠. 24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검은고였고 하나는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는 이 24장로들이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로들,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한 손에는 검은고를 한 손에는 향이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이 담긴 금 대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고를 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검은고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키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는 우리는 지금은 오케스트라 보면은 하프, 큰 하프를 보죠, 그죠? 하프. 번역 당시에는 하프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검은고로 튕기는 검은고로 번역되었는데 원어를 보면은 하프나 수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손에 하프나 수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키다라라는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3번 딱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외에는 전부 다 이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검은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요. 우리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검은 고를 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새 찬양을 합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게 지금 24 장로들이 손에 검은 고를 들고 있는 것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한 손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금 대접은 무엇입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올린 이 기도를 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곳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8장 3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여러분, 왜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 향을 피우면 이 향연은 어디로 가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연기는 하늘이 아니라 거꾸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든 연기는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기도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요, 모두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거나 때로는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기도도 모두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과 내가 하는 기도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내 욕심에 의한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겠죠. 근데 기도할 당시에는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1, 2년이 지났어요. 돌아봅니다. 그러면 와, 그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가지고 그대로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없나요? 우리는 내가 하는 기도를요, 모르고 뭣도 모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미루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세요. 듣고 왜 이 기도를 내 뜻대로 들어주시지 않는지,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을 가려서 해야 돼요. 사람에게는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말 실수하면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말 때문에 원수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말도 해도 됩니다. 하지 못할 말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냐면 기도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사람에게 저 원수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 과부가 되게 하고 저 자식은 빨리 죽게 하시고 거지가 내가 빌어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면 이것은 저주가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토해놓는 것은 이건 전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의 말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말 실수 때문에 상처받는 분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런 유치한 기도도 들어주시나 생각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없고 유치한 기도마저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할수록 유치한 대화가 많습니다. 친밀한 부부일수록 시시콜콜한 그런 이야기를 다 나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올린 기도는 단 한마디도, 신음소리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향연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모두 다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도들이 올린 이 기도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금대접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귀한 손님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방문을 했는데 편의점에 가면 플라스틱 통에 담긴 도시락이 있죠. 그것을 하나 사서 그냥 대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귀한 손님일수록 귀하게 대접을 하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고 평소에 쓰지 않고 아껴두었던 접시를 꺼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릇과 접시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서 대접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올리는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도들이 올리는 이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받아주시는지 몰라요. 이 기도를 코렐이 아니라 금대접에 우리 기도를 담아서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대충 시간을 때우듯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교회의 상황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사람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이나 동굴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딸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왜 이런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억울합니다. 이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당신만 믿고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만 섬긴 결과가 이것입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정말 당신 살아계십니까? 제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수많은 성도가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해지는 이 박해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길어지는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드리는 이 기도를 향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금 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고 하니 이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혹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연입니다. 금 대접에 담겨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가수가 새로운 신곡을 발표하듯이 가사나 곡조가 전에 듣지 못했던 그런 새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는 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격,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새롭게 솟아오르는 그런 기쁨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우리가 왜 어린 양을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의 길을 걸으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린 양이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치 노예 시장에 팔려 가기 위해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그 노예를 속전을 지불하고 사듯이 자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과연 이 사건이 어떤 영향력과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렸죠.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를 뭐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후렴 같이 할까요?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구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후렴을 보면요,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그 다음에 찬송이에요. 몇 가지죠? 7가지 아니에요? 네.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7가지죠. 7은요 완전수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왕노릇은 기본적으로는 미래형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데 미래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면 왕노릇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미래형일 뿐만 아니라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환자에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손을 얹을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선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왕노릇하는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규모가 점점 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9절 10절 말씀은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11절에는 많은 천사가 이 찬양에 합류합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입니다. 여러분,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말은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찬양대원이 가장 많은 교회 찬양대원 몇 명까지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집사님, 혹시 동부교회 한 몇 명 섭니까? 찬양대에 한 100명 됩니까? 넘어요? 찬양대 100명만 서도 웅장하겠죠. 서울의 대형교회 가면은 뭐 한 200~300명씩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들으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예배가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셀 수 없는 찬양대예요. 얼마나 크고 웅장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습니다. 어디 가도 사실 자랑해요. 우리 교회 예배를 자랑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일어서서 박수 치기도 하고 춤을 잘 못 추는데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물론 개척교회가 겪게 되는 그런 당연한 과정인데요.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더 큰 소리로 웅장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앞에선 이 예배팀이 한 6명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24장로들이 손에 검은고가 들려 있듯이 베이스도 있고 일렉도 있고 세컨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현악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빨리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하늘의 예배가 얼마나 크고 웅장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은, 이 예배는 유명 연예인의 콘서트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예배에 또 누가 합류를 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있는 게 뭐예요?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죠? 하늘 위에 구름이 하늘 위에 떠 있습니다. 하늘 위에 해와 별과 달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심지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생물이 찬양합니다. 땅 속에 있는 생물이 뭐예요? 두더지가 땅 속으로 막 다닙니다. 그죠? 지렁이도 땅 속에 살고 있죠. 군뱅이도 땅 속에 삽니다. 여러분, 지렁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군뱅이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바다에 있는 칼치, 고등어 이런 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원래는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아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바다에 있는 갈치, 고등어 처음에 창조될 때는 우리 맛있게 먹으라고 창조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자 피조물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거예요. 그죠? 타락하니까 닭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습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자도 양처럼 풀을 먹습니다. 소처럼.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죠. 이들이 원래 피조물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창조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거예요. 찬양하기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하니까 이 피조물 역시 같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요때 몇 월 며칠, 몇 년도 몇 월 며칠 기억이 없어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 친구 가운데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그분 말로는 가까이 있는 아주 친한 여자 권사님이에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대학 다닐 때 술을 너무 잘 먹었대요. 여자분인데 소주 탁 넣고 이렇게 먹으면 남자들보다 더 잘 마셨대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이 달리 보이더래요. 달리. 분명히 어제 봤던 그 가로수인데도
가로수 나뭇잎이 햇살을 비치는 그 사이로 반짝 빛나는 그 가로수가 어떻게 보이느냐?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보이더래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피조물이 달리 보이는 법입니다. 4장은 여러분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5장은 어린 양 되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5장 마지막 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제 이 모든 피조물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생물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죠. 24장로들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세세토록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큰 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마땅히 예배해야 될 대상을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권력과 권세를 예배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돈을 예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될 것입니다. 아니죠. 주님이 오셔도 우리의 예배는 세세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늘 문을 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깨어지고 이리저리 얽히고 깨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을 묶고 있는 이 모든 족쇄가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사도 요한의 이 큰 울음으로 시작되었지만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알고 된 이후로는 기쁨의 찬양이 흘러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 어린 양 되신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예배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